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바벨탑 이 사건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다시 이 설교 본문을 택한 이유가 물론 우리 기억력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아직 다 하지 못한 조금 더 깊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을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바벨탑 사건,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 왜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면서요.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것이 교만, 그들의 도모하는 일의 경영, 모든 것들이 다 불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동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었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했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도전해 보려고 했던 그 나쁜 동기, 아주 불선하고 아주 악질스러운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물론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이 손길을 통해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깊이 여념해 두고 그것을 새겨야만 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라 이야기할 때 불경건은 어떠한 것을 보고 불경건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건치 않은 것. 그게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 예배드리러 오는데 쓰레빠 신고 오는 게 그게 불경건한 겁니까?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은 먼저 답해봐요. 불경건이 뭐예요? 아니까 아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경건 뭐라 그랬어요? 예, 비슷해요. 거의 정답입니다. 불경건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치 않은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영어 잘 못하고 약한 영어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영어는 불경건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godlessness. God, 하나님이지요. less, 없다. ness는 명사형 어미예요. 하나님 없는 것.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게 뭐예요? 불경건.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화이트보드를 앞에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앞에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무슨 말이야? 제가 오늘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를 쓸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경건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거 하려고 한자도 공부했어요. 자, 보세요. 원래 한자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 있는 자, 초월적인 대상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표현하고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행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제가 쓰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경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경건이냐면 이것도 발음상으로는 경건이에요. 같은 경건인데 가벼울 경자에다가 말을 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버린 자들이니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오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날카롭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그와 반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함께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는 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이 달라지지 않는 말이에요. 내 속으로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경영하는 것과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나의 모든 바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겉으로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 이걸 보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이 외식을 행하는 자들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여지껏 내가 갖고 있었던 관습, 생각, 나의 습관들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때려 맞춰야 합니다. 다 부숴서 다시 조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 말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음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그건 뭐예요? 말하는 게 같은 말을 썼고 쓰는 글자가 같은 글자를 썼다. 완전히 그들이 통일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로 움직였던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도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험하고 도모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 땅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탑 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이 탑이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인간이 보기엔 여러분 그 일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졌는데 말이에요. 63 빌딩보다 높은 걸 졌다. 그러면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 분위기 교회 이름 좀 나겠죠? 거기 담임 목사 이근호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것이 대단해 보일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업적처럼 보일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단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이 남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존재함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연락되었느냐를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말이죠. 그래야 주일날 예배에 와서도 그 하나님을 밤낮게 예배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그리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말까,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똑바로 사는 거냐, 그냥 혼란과 혼돈 속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얼굴이 말이에요, 파김치 비슷하게 돼갖고 성도들은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의 일주일 동안 죄범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락되어 있고 나의 삶 자체에 하나님 관심 기울이고 있어서 잠언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시는 그 말씀. 범사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족하다 말씀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탑. 이걸 어디에다 지금 쌓습니까? 신할평지라는 곳에 쌓아요. 이 신할평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2절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났대요? 그거 왜 동방으로 꼭 옮기는 걸 밝혔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인간이 범죄했던 첫 번째 범죄가 있죠. 누구의 범죄입니까? 그렇죠. 아담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어요. 어디로 쫓아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면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두 번째 범죄가 나옵니다. 아주 굵직한 사건만 따지면요. 누구의 죄예요? 가인이 죄를 졌죠. 누구 죽였습니까? 아벨. 아벨을 죽고 나서 그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방랑자가 돼서 멀리 도망쳐서 에녹성을 쌓고 사는데 에녹성을 쌓으려고 도망갔던 그 도망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지 아십니까? 제 동쪽이에요. 항상 성경에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이주할 때 표현하는 말로 동방으로 옮겼다라 하면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 동방으로 옮긴다는 말은 반드시 그 사건과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의 결과나 죄 때문에 옮겨질 때 항상 옮겨지는 방향이 되면 동쪽으로 옮겨요. 그걸 묘하게 성경에는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동쪽으로 가는 거, 이제 뭐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 이사 갈 때 동쪽으로는 이사가 안 가, 또. 이러지 마시고, 그 방향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방으로 옮겼다, 동쪽으로 이주했다란 말은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게다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무슨 평지를 만났다고요? 신할평지. 이 신할평지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냥꾼이요, 영걸이라 하는 사람의 성경이 등장을 해요. 혹시 그 이름 아시는 분?
그렇죠. 또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니무롯.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신할 평지에다가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죠. 어느 나라에 끌려가요? 바벨론의 동방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짓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에 어떤 복선이 이 2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말라 그곳에 탑을 쌓았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고 이들이 경영하는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볼 것이냐에 대한 복선을 미리 다 깔아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도 공포영화, 특히 공포영화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클로즈업 된 화면에 얼굴이 자세히 나오면서 불안한 눈빛에 음악이 이러고 깔리면 뭐가 나타날 거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불을 꼭 말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밑까지 올렸다가 무서운 장면 나면 얼른 가리려고.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그걸 보고 가리죠. 그리고 놀라서 가려요. 꼭 그거 같아요. 이 창세기 11장 2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경애에 대한 복선을 미리 깔아놓으셨다고요. 이걸 볼 때 이들이 대충 어떤 일을 겪겠구나. 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겠구나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경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5절에 뭘 하셨어요? 자, 5절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대요. 자, 5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이 일을 보시고 이 땅으로 직접 그것도 친히 강림하셨답니다. 내려오셨대요. 자, 그럼 우리 이 본문을 잘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야, 인간이 그래도 좀 한가닥 하긴 했구나. 좀 세네. 감히 하나님으로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봐야만 할 정도로 굉장한 일을 지금 벌였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진다고 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심판하시고 직접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일만큼만 하나님이 우와 쟤네들 뭐야 나 저 직접 한번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 구절을 써놓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4절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하늘은 누가 계신 곳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쌓는 이 노력과 힘과 이 열정으로 어디에까지 이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 이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위협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도 대단한 일이어서 그 대가 정말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닿았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서도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강림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찝어서 표현했냐면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를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엄청나고 대단하고 정말 위대하고 끝내주는 일을 해보자. 이건 하나님도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그들이 온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일생일대 최대의 일을 꾸몄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탑을 보시려고 했더니 그 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 탑이 하늘까지 닿을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은 답을 좀 한번 하면서 보려고 아무리 내려다봐도 요놈에게 너무 콩만해서 너무나 무슨 자존심만 해가지고 이걸 아무리 좀 볼래지 쟤 뭐야 뭐 꾸물꾸물하고 뭐 이렇게 노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충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거 좀 자세히 보려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하셔야 돼요? 내려오시기까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하고 위대하다 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요? 같지 않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랑이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기엔 뭐예요? 후 부르면 불가치도 없어 보이는, 정말로 나약하고 미움물의 소행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다음에 6절과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말, 영국말, 뭐 일본말, 미국말하고 영국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영어죠. 뭐 세계 각국말들이 생긴 거예요. 뭐 중국말, 러시아말. 거기서부터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구조를 신학자들은 교차대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차대꾸법이 뭐냐면, 여러분 미술에 보면 데칼코마니라는 거 있죠. 그 도화지를 반으로 딱 접어갖고 한쪽에다 물감 막 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으로 꼭 눌렀다 피면 양쪽이 그림이 덮여요. 똑같이 나오죠. 언어상에도 그렇게 사용되는 언어법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교차대꾸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교차대꾸법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쓰여졌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다 보니까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5절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정확하게 대꾸법을 이룹니다.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랬으면 마지막 절 가서는 온 땅의 언어를 흩으셨더라. 그리고 2절에 그들이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모든 일과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경화하셨다고요. 제가 이걸 적어드리려고 오늘 화이트보드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시냐면, 자, 지금 제가 써드린 것은 우리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처음에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랬어요. 아이고, 하나요.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들이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에 서로 말하되, 그 다음 절에요, 자 벽돌을 만들자, 그 다음 절에요, 우리가 우리 위에 건설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요, 성읍과 탑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5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구절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F라고 되어 있는 이 절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 성읍과 탑을, 그렇죠? 그 다음에 E라고 되어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다음에 D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과 이 다음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혼잡해 하자. 뒤에는 뭐예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죠?
함께 도모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자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요 B의 말씀과 그 다음 절에 받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 여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반으로 놨을 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앞뒤를 맞춰서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써놓은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끔 해놓으셨는지 아세요? 자,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야. 그들이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신날 평지를 만났더니 그가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굽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이 성읍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강림하셔서 그 하찮은 건물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와, 진짜 얘네가 언어가 하나네, 구음이 하나네. 우와, 얘네들이 진짜 여기 만나서 한데 함께 뭉쳤더니,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대를 쌓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흩어지려고 이름을 내자 이러는데, 야,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거 더 이상 얘네들 놔뒀다가는 이런 짓도 했으니 앞으로는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거 엄청나고 대단하네? 무섭네? 와, 겁나네? 닭살 돋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 우리가 서로 말하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저들을 이 주변에서 저들을 혼잡게 하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건설하자. 그랬더니 뭐래요? 저들이 건설하는, 우리가 그 성읍과 탑을 한내 꼭대기까지 쌓으자. 내가 그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그 말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지면서 흩어내리라. 그 사람들이 하였던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왜 가끔가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안 좋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툴 때, 그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당신한테 안 미칠 줄 알아?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삿대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롱할 때. 그 말, 흉내내죠?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조롱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 무서워 죽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만나면 왜 안 줄 거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도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고, 그럼 네 주먹이 왜 센지 알아? 그러죠? 그럼 되게 야구르죠? 하나님이, 자, 우리가 벽돌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와, 자,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대단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려고 이 교차 대꾸법을 쓰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구약성경 제 성경 804면이에요. 시편은 성경 정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딱 반으로 나오면 시편이죠. 자, 시편 2편, 구약성경 804면. 자, 시편 2편 말씀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이 기억나요. 지금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자랑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속력으로 살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내 힘이면 충분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비웃으셨다고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웃으시며 전능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불경건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비웃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저희가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너는 이와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돌아서라 말한 그 자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그 자가 복을 누리고 태평생대를 누린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을 멸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일함 속의 인도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꼭 훌륭한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좀 보여야 된다? 아니요. 자, 우리 교회 예를 들게요. 교회가 이제 개척되었으니까 여기 꽉꽉 채우고 더 넓은 데로 이사해서 교회를 짓든지 건축해서 엄청난 밴드들과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막 틀리면서 찬양하지 말고요. 네. 우리 리더가 지금 벌써 같은 곡을 몇 달째, 한 2달 됐죠. 지금도 틀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손뼉 치고 막 이렇게 정력 박수 받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 한번 할까요? 겁나죠? 같은 곡을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틀려요. 그죠? 박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팀이 말이에요. 지금 같은 곡으로 몇 주째입니다. 그런데 팀끼리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뭐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럼 저는 그래요.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개척했으니까 빨리빨리 막 부흥시키고 말이에요. 막 성장하고, 막 키우고, 교회 건축하고, 1000명, 2000명 막 되고, 전문적인 세션들이 막 반주하고, 그래서 반주가 쫙 나오면 벌써 그냥 그 반주부터 그냥 막 되게끔. 그래야 뭔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해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입니다. 착각이라고요. 오늘처럼 틀려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태 한 것처럼 우리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단 한순간만이라도 저자씨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전심과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보다 그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틀려도요 제가 밤새도 하지마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도 예배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한 예배를 고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때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은혜가 되냐 안 되냐예요. 물론 은혜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원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원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예배도 찬양도 삶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요? 아니요.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나눴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저도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외웠어요. 하나님 이 복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하셨죠. 이루어지게 하셨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야베스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낙설교죠. 무너뜨리고 넘어뜨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대단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막 하늘 높이 찔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가 엄청난 업적을 나타냈습니까? 아니면 죄졌습니까? 죄졌어요. 별거 없었어요. 오히려 초반에 더 대단했지. 후반으로 갈수록 뭐 별거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 왕에 대해 그를 평가하는 말이 기껏해야 뭐냐면 그가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를 모른지라 몸이 덜덜덜 추웠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으니까 다윗 왕이 이불을 덮고 옷도 추워서 덜덜 떨었대요. 그래서 성중에 거하는 아름다운 동녀 하나를 구해요. 왜 하필 동녀인지 몰라요. 예쁜 여자 하나를 구해서 왕과 함께 침소에 들게 했답니다. 왕 옆에 두어서 그가 이 여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난로죠. 난로입니다. 왕 따뜻하고 옆에다 미어는 인간 난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아름다운 동료가 옆에 두었답니다. 마음이 동하죠.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그와 함께 누웠으나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동침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우리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렇죠. 그건 뭐 그 믿음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해야 맞아요? 안 해야 맞아요? 그게 맞죠, 맞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도 하게 되지, 그게 안 해나 이러는 거지. 원래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동침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안 나야 되는 걸 아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다윗의 업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대답을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시네요. 자, 여러분 목사잖아요. 저 여러분 혼자 사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어디 나가고 음란한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아멘. 안 했어요. 대단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반응을 안 해주고 저렇게 나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할 때 제가 조금만 핏대를 올려도 성도들이 더 흥분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제가 이렇게 눈이 커지면 성도들도 같이 막 커져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해서 나 이러면요 막 이래요. 그러면요 막 저도 흥분을 해가지고 막 몰랐던 것도 막 그때 막 깨달아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싶어도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표정을 저를 봐요. 근데 꼭 우리 교회 비슷해요. 그게 아니 이 분의 교회는 제가 담임 아닙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아주 집안처럼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경건하게 쳐다봐요. 좀 반응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건 정상이란 말이죠. 업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기사를 기록해 놓으실 때 어떤 뉘앙스를 기록해 놓았느냐? 대단하다. 이런 뉘앙스로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가 비록 한 번의 실수는 하였으나 한 번의 잘못을 거쳤으나 이후에 돌이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걸 뭘 보고 평가했어요? 당연한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요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연락시키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업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라고 하나님이 모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모여주신 거예요. 이 진리가 참 단순하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못 배워요. 그래서 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회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내가 너무 틀려지는 거예요. 배우는 나의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내용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을 초월한 어떤 엄청난 것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선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의 형편 알고 사람의 냄새 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삶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해도요 하나님 없는 불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름을 남기자 그랬죠. 그건 명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명예. 그렇죠? 이들은 명예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름을 남기자. 근데 결국 이름을 남기긴 남겼죠. 근데 그들이 의도했던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반역자 이름을 남기게 됐죠.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온전해지고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여주실 때만 진정한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는 건 그래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 있죠? 그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제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스스럼이 없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거기 봉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제 밥을 직접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불황자들 밥 먹는 데 섞여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먹어요. 저는 지금 뭐 최일도 목사님 설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참 그 낮은 그 모습, 섬기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가 진짜 명예입니다. 아멘.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다 그랬죠? 이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충만히 채워라. 이 말은 뭐예요? 뭉치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곳곳에 나가서 꽉 채워라 이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흩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을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원치 않았고 어떻게 원했어요? 뭉치기를 원했어요. 답이 보이는 그곳에서 똘똘 뭉쳐 하나님이 흩어지라 말씀하신 명을 어기고 살기 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겐 믿어지지 않는다고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탑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 높게 달려가는 건 지난번에 나눴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심판하려 하셔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못 죽이지롱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능력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면 도전한 행위였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전에 나타났던 죄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또 노아의 홍수 때 인류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이 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아담의 죄 때도 그랬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그 형벌에 대한 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주변의 모든 생물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문을 여셨을 때 하늘에 뭘 띄워놓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유독 이 바벨탑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이 범죄에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한 감하는 형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 흩어버리심으로 끝내버리십니다. 더 이상 감하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참 무섭게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부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가 가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우리 목사님은, 저 이근호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끔 그런 오해를 받아요. 설교 시간에도 저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키우고 싶은 꿈이 없는 사람인가 봐. 누가 그럽니까? 있어요. 저도 이 교회가 정말로 전이 채워지고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꽉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이 분위기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원해요. 지금도 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걸 원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일 뿐이지, 오합지졸들 잔뜩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성가대만 쓰면 무조건 천국에 간대. 이 말이 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성가대 대원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장로 피태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탄절 예배가 됐는데 토요일이니까 하는 얘기가 토요일날 교회 가고 일요일날 또 가 이러더라니까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러고. 그런 사람들 1000명이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정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불안하다고요. 그런 부흥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겉으로만 커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요. 예수님이 이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없으셨으면 이 땅에 와서 왜 목숨 버리셨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 삼으신 건 딱 몇 명? 12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가 12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온 세상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하셨어요? 12명을 통하여 이 세상 전체의 복음이 꽉 들어칠 거 하나의 역사하셨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해야 될 건 부흥이 맞습니다만은 그 부흥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자로? 경건한 자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밥상이 경건한 밥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그 순간은 경건한 시간이 됩니다. 가능하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내 인생 자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업적을 이루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부흥시켜주지 않고 내가 전도를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뜻에 따라 그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청을 높여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먼저 변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데리고 놓는 거, 데려다 놓는 것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면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처럼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의 극명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게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잔잔히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식하는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그 내용을 갖지 못한 것,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것에 우리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우리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내 손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도가 나의 경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로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들지 말고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는가를 먼저 마음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화평케 되어지고 또한 큰 부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이 시간 찬양과 높임을 받아주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